저는 제가 직접 교사를 하면서도 식당을 운영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이 전부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아무래도 식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제가 아는 한거사라는 분은요, 코로나 이후에 꽤 큰 식당을 운영했어요. 뭐, 100몇십 평이라 그랬는데, 1층, 2층을 전층을 다 사용하고 하는 큰 식당을 했었는데요. 하다가 이제 가게세는 비싸고 손님들 줄어들고 하니까 이 단체 손님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내놨는데 또 인수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굉장히 애먹었죠. 그 인수를 잘 해야지 되는데 손해를 많이 보고 실패를 겪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매일 연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일 열심히 일하다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이제 연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얘기해 준 적도 있었고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이게 내 업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 그래요. 선지식들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사람들은 흔히 그걸 가지고 뭐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긴 하지만 원인을 따지고 보면 100% 인과에 의한 거라는 것입니다. 나뭇잎 하나가 뚝 떨어지는 것도 다 인연에 의해서 떨어진대요. 다 그 타임에 맞춰서 탁탁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지 그냥 우연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거와 똑같으냐. 폭포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는 항상 최소한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한의 그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항상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고 전기는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흐르게 돼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연부를 무조건 그런 참여하는 기분으로 연부를 했더니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생각하기를 우선 먼저 자신의 실수를 자기의 실수만이 아니라 우리 DNA에 다 새겨진 조상들의 태초로부터 이어온 조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기 또 그분들이 지어온 업장도 생각으로 지은 데도 많을 것이고 우리는 또 이런 경향이 있어요. 생각으로 남을 욕을 하고 남을 잘못되고 막 이렇게 생각한 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잠시 카톡에다가 무슨 글을 올렸더니 바로 대뜸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나한테 반발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쓴 걸 보고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어요. 그런 것도 생각으로 지은 죄입니다. 험담을 한 거나 똑같아요. 근데 참 생각이 참 어렵긴 어렵죠. 근데 또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내가 항상 감사 훈련을 하는 사람이고 감사한 마음이 아주 늘 가득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은 항상 기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참 신기하게도. 그런 말이 어떤 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또 말로 남한테 치명적인 치욕을 주거나 한 경우도 많았겠지요. 싸우면 별로면 욕을 다 하잖아요. 진짜 치명적인 욕. 특히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많지요. 치욕 중에. 그런데 저는 키가 작아요. 16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보니까 제가 뭐 큰지 작은지 모르겠는가 봐요. 근데 날 보고 처음 와서 하는 소리가 저는 크신 분인 줄 알았는데 작네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키가 작은 사람이 키를 키울 수도 없는 거고. 야, 키 작은 사람 보고 야, 땅꼬마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병색이 많이 나는 사람이 보더라도 다이어트 잘하셨네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오히려 좋게 말해줍니다. 아마 그 사람은 내가 말을 안 해줘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구업을 짓습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도 있고 말도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고 연불입니다. 주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로 지은 죄가 이렇게 따지면 너무나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행동으로 치명적으로 상대방을 상해를 입힌 일도 있을 거고 죽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는 큰 피해를 준 일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덜투당투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들까지 절대로 벼슬을 안 내보내고, 그 사람이 하나 잘못한 사람이 나오면 그가 원주가 싫으면 읍으로 다운시켜버려요. 읍으로 만들어버려요, 거기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인과의 개념을 자꾸 이렇게 흐트러서 그걸 잘 못 알아봐서 그렇죠. 사실 조상이 잘 해가지고 그냥 자손들이 또 잘 먹고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하고 연불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참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한고사가 이렇게 참회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힘이 부족해. 여러분, 내가 누구랑 싸우거나 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힘이 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돈이 없다면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주 굉장히 자비스러운 사람이야. 근데 깡패한테 가서 돈을 빌렸다가는 이건 뭐 몇십 배, 몇백 배로 갚고 잘못하면 마저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힘이 정말 센 사람을 찾아가서, 근데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면 도움 받고, 내가 뭐 보상하려고 해도 안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나 이 영적인 세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나 아미타불을 부르면 그분들이 와서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게 도우는 건 아니겠죠. 현실적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바타라는 게 있어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화신불이 오십니다. 똑같이 오셔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변장해서 나타나실 경우도 있어요. 상상도 못하는 처지에 가장 적절한 순간에 어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뭘 놓고 간다거나 뭐 필요한 물건이,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어떤 사람이 소화기를 3개나 딱 갖다 놓고 가, 땡치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사라져. 당장 급하니까 갖다 썼어. 그래서 불을 껐어.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상상도 못하게 많죠.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꿈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가르쳐 주고, 어떨 땐 정말 화신이 나타나서 이 일을 좋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얻어낸 지혜, 이게 연불 하다 보면 지혜가 떠오르잖아요. 그걸로 이거 평수가 너무 큰 걸 나가 너무 크게 했다. 그래서 3분의 1로 팍 줄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20평짜리 식당을 하니 가게세도 조금 나가고 또 메뉴도 단 2가지만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러고만 승부하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하고, 연불하다 생각나면 적어놓고 그거 가지고 연구하고 계속 노력해가지고 식당을 다시 열었는데 너무나 잘 돼가지고 성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